오늘은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는 좀 무관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증거하고 있고 또 왜 하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또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글 창제와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세종대왕이 세종실록에서 사대부들과 한글 창제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줄을 쳐놓았길래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게 크게 세 가지로 한글 창제의 목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글 창제를 일반 백성들이 말을 하기 쉽고 또 뜻을 전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해서 훈민정음 처음에 나오는 그 말로 창제의 목적을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그 세종실록에 담긴 내용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한글 언문을 만들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법조문과 관련된 백성들의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름지기 세민으로 하여금, 이 세민은 일반 가난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세민으로 하여금 금법을 알게 하여, 이 금법이라는 것은 금해놓은 법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금법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함이 옳다라고 목적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명해놓은 법령을 글을 읽지 못해서 알지 못해가지고 범법 행위를 하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생기니까 법령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금해놓은, 특히 금해놓은 법령 대부분은 금해놓은 것이죠. 하지 말라가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게 대부분 법령인데, 이런 법령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목적은 사회 기풍과 풍속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시를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과 효자와 연려가 무리지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뜻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창제의 두 번째 목적은 백성들에게 윤리와 도덕, 그리고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강령들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충신과 효자와 연려들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목적입니다. 백성들의 의사소통과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사람들이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목적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죠. 우리가 그것을 익혀서 표현을 잘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언문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목적을 보면서 한글 창제의 목적의 주된 목적을 우리가 간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것인데요. 원래 인류는 문자보다는 언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사건이나 역사들은 구전으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또는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뭘 했고, 우리 어머니가 뭘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도 하고 또 실감나게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문자화되면서 이 구전전승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구전전승이라는 것은 말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약이 있습니다. 지금 뭘 강하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고저가 있습니다. 어떤 놈을 높이고 낮추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합니다. 또 어떤 말은 장단이 있어서 길게 말하기도 짧게 말하기도 해서 좀 지루한 이야기는 짧게 함으로써 빨리 지나가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 구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문자화 시키는 순간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 설교를 문자로 타이핑을 해서 읽으면 들을 때보다 훨씬 느낌이 떨어질 때가 많겠죠.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부른 찬양을 제가 그냥 낭독을 해드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찬양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자화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자화 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전승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오경에 문자화 시켜 놓은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글 창제의 원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구전전승의 한계는 전수하는 자가 죽어버린다거나 또는 기억력이 감퇴한다거나 실수한다거나 그러면 구전전승이 계속 다르게 전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화 시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들려주시다가 나중에 문자로 기록하신 데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명백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한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이 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은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어가 들어가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5계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8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구성된 긴 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교회를 조금 다니던 사람도 알 만큼 그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 확실히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그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네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네 먹는 양식이 복을 받으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근데 총 68절로 구성된 이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복 받으리라라는 말씀은 총 14절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54절은 무슨 말씀이냐? 전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네 자녀가 저주를 받고 너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 먹는 떡광주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앞에 축복을 말씀하신 14절보다 4배나 많은 54절 동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특이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앞에 축복과 뒤에 저주 딱 2개로 구성된 장입니다. 우리는 이 4배나 많은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 포커스가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글 창제의 원리의 첫 번째 창제 목적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처럼 성경이 만들어진 주된 이유도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우리에게 준 세 번째 목적, 마치 한글 창제의 세 번째 목적에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세 번째 목적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한글 창제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그래함으로써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주된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어떤 말씀이 주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라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주 단순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건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세히 읽으면 그 속에 많은 복락을 누리고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이 성경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누려야 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글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조판서였던 허초라는 사람이 이 한글 창제에 대해 반대한 이유가 세종실록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간악한 백성이 법조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이 말에도 일리가 없지 않으나 세종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노하시면서 그래도 알려서 행치 않는 것보다 알아서 무업하게 행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성경도 오늘날 이 이조판서였던 허조가 말한 것과 비슷한 그런 성경을 농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선한 의도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에게 좋은 말, 유리한 말, 듣기 좋은 말,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직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리고 고위 관료들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글 창제의 폐단을 이야기했던 허조의 의견처럼 사실 성경이 문자화되면서 성경을 읽는 자들의 폐단들도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명 크게 반대한 사람 중에 지편전 학자였던 정창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세종이 크게 화내어 파직을 시킨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세종의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가르치면 이 업문을 통하여서 도덕을 알게 되고 삼강오륜을 알게 되어 충신이나 효자, 연려가 많이 나올 것이라 말을 했는데, 이 정창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신이나 효자, 연려의 무리가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의 자질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 업문으로 번역해야만 사람이 본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반대의 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업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모른다고 할지라도 행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꼭 알고 모르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 말도 일견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10번 읽고 100번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바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입니다. 많이 아는 자들이 있으나 행하는 자가 적고, 그리고 많이 아는 자들이 있으나 그것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글 창제의 폐단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면서 그런 복락을 누리기 위해 축원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 마음은 이 세 가지 목적에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에, 성경은 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성경 속에 있는 복락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헛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험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속히 그것의 실체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 있는 길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유의 있게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우리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큰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권사님, 힘드시면 전도서를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전도서를 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펴서 읽다 보면 그깟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속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요, 잠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저도 그래서 알았는데요, 아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에 아무것도 네가 가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유일한 복락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슬기로운 아내이다. 너에게 있는 슬기로운 아내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락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부부간에 행복해지면 자녀들이 그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럼 자녀들도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가치와 진리, 놀라운 것들이,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한 해당 20만 원, 30만 원 주면서 상담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에 맡기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 속에 보물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울의 간정입니다.
바울의 변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히기까지의 여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가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은 죽을 죄가 없다고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했던 변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간증도 나오고요, 고별 인사도 나오고 그리고 설교도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에는 바울의 회심한 간증이 주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제일 길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목적,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부분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동경이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배움이 뛰어나고 문화가 아주 뛰어나고 여러 가지 신문물이 가득한 곳이 이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면 어디쯤 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한복판쯤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치면 뉴욕 맨하탄쯤 되겠습니다. 저는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유능한 대학교, 가장 유능한 교수님, 그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유명한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만한 아주 뛰어난 석학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을 한 권이 아니죠, 이번에 내신 책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1시간 반을 달려서 그곳에 가서 교수님 앞에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오전에 1시간 반, 2시간 듣고 오후에 한 2시간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겹고 힘들었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저는 단 1분 1초도 지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4시간 동안 한마디도 놓칠까 싶어서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줄을 치면서 듣고 기록하면서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러 가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런 위대한 석학 앞에서 내가 뭘 질문할까 싶어서 한마디도 질문 못하고 네, 끝났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제가 아는 분보다 더 대단할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말리엘이라고 그러면 누구라도 위대한 석학이라 불리는 자였어요.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 보니까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으니 바울의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 그의 학식도 대단했겠구나.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한 이력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냅니다. 여기서 끝내요. 그리고 그 다음 뭘 이야기하느냐, 5절부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도상이라는 것은 길 위라는 뜻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하늘로부터 내리쬐는데 내가 그게 엎어졌다.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거늘,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나아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그에게 가서 기도함을 받음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옛날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그게 대단하다는 이야기로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장 중심적 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가면 바울이 그 다음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저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들인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21절에 단호하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옛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미래에 나아갈 길, 지금도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으로까지 그의 간증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아주 어려운 의료보 1호 대상자들을 상담하며 그걸 뭐라고 하죠?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어느 할머니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은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짚을 깔고 집은 다 쓰러져 가고 안에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다리도 불편하신 상태로 생활하시는데 그 할머니의 이제 생활 조사를 제가 하러 갔다가 가면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2시간이고 어떤 때는 3시간이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지금 벌써 20년이 더 지난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북한에서 사실 때 12대문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고 하세요. 12대문. 그리고 6.25가 나면서 좋은 폐물들을 가지고 남으로 내려와서 그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다음에 가면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할머니는 과거로 먹고 사시고 과거 속에 지금도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전이 어떠했고 예전의 이력이 어떠했고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 그것은 이제 그것을 자꾸 되뇌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을 만난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근데 그 만남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그 음성은 바울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울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우리와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회심의 과정이 없는 것을 단순히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만났는데 뜨겁지 않다고요? 주님을 만났는데 슬프지 않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모든 근심을 몰아내는 순간이 생겨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귀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가 황금빛처럼 보이는 그런 감격을 체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형태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강한 비 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베드로처럼 일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나다나엘처럼 친구가 불러서 가기도 하고 니고데모처럼 소문을 듣고 밤에 몰래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식이 되었던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들어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나가니 목사님이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목 터져라 외쳐도 그것이 회심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내 마음밭에 꽂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회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나에게 회심의 시간이 없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복잡하지 않아요. 사명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사명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사명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 8명의 청년들이 서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특히 태영 형제하고 희원 자매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제가 보면서 참 감탄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성도님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런 자녀 둬서 얼마나 좋습니까? 부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1부 때도 했어요. 우리 의제가 있는데 그 의제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자녀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달란트라는 것은 그렇게 멋진 달란트도 있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안 올라가도 됩니다. 안 올라가도 되고 그냥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싶다면 그게 가장 큰 찬양이고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하고 싶으면 그게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명 제가 함으로써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일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유행가 가사에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몇 미터 전이죠? 아무도 모르는군요. 그 몇 미터 전부터 이 쇼윈도에 그 창을 보면서 옷을 다듬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춥니다. 거기서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모습을 가꾸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다는 거, 그거 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아직 못 만났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직 못 만난 자에게 사명을 기대하는 거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지고, 제가 오늘 여기 내려오면서 집 앞에서 오늘 아까 우리 여기 288장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왔어요. 제가 크게,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크게 부르면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하면서 크게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말씀을 앞에 두고 일부 예배 앞에 있고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전한다니까, 또 예배 드린다니까 좋아서 제가 막 찬양을 크게 부르는데 이 산은 들었을 겁니다. 산도 듣고 나무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회심이 있으면 기쁨이 있죠.
만족도 있고 그리고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어디서 사명을 받냐? 예루살렘에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좀 기억하기 쉽게 드린 말씀. 처음에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명이 화려하고 그 문화가 화려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 머무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 한번 돌아보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길리기아 다소에 한 분도 안 계시고 모두 예루살렘에서 주님 주시는 사명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